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예배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진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려왔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먹고 자고 그리고 또 깨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사소한 것들, 단순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대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행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그 먼 곳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는 삶으로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정말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우이 베들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일순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한 일들인 것임을 저희들이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어떤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혼란한 지경, 불안한 그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늘 평안의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불안해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자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 예배가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소속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행복한 귀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예배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왕에 하신 분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더 열심히
그동안 좀 게을리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주 한 주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30일까지의 그 한 끼 금식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점을 통하여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또 이 사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라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운 삶을 살지에 대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일경 목사님 21일 수요일 날 이제 베트남에 출국하셔서 또 미국에 잘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여러 많은 격리와 또 여러 많은 검사들, 그리고 또 여러 많은 해야 된 일들로 인하여서 힘드실 터인데 고단치 않으시도록, 그리고 또 줌으로 또 예배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만나셔서 또 귀한 나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지치지 않으시고 정말 피곤치 않으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 함께하는 그 부모님들, 자녀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부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마워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내 아들 내 딸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 부모 내 엄마 아빠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고국 땅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김일경 목사님 정말 먼 곳에서도 정말 일정 잘 소화해내시면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는 함께 하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동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각자의 소속 가운데에서 소리 내어서, 작은 소리라도 내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모가 있어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었고, 부모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번영의 날들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우리들의 그 부모들의 세대들의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정말 은혜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사회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정말 소외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세대를 책임져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우리 한국 땅과 베트남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백성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두 한 분이라도, 어떤 한 분이라도 몸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여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진,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일경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섬기실 때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기도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단 한 구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46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잘 알고 암송하시는 말씀이겠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김일영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잘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으시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그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목회하신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던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소천하실 때까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에 가셔서 지내시면서 그렇게 소천하실 때까지 사셨습니다. 하루는 후배 목사님들이 몇 분 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교제하고 헤어질 무렵에 목사님 한 분이 한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가기 전에 덕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계셨던 목사님들은 다 목회를 신실하게 오랫동안 잘 하셨던 분들이고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라는 그러한 당부를 해주신 것이 의아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그 말씀들을 하셨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도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일들도 많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신앙인들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가끔 만나서 산책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만나면 자연히 우리 동창들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아무개 잘 지내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구 요새 예수 잘 믿어요. 정말 잘 믿어요 하는 이야기를 늘 했어요. 저는 교회 잘 나갑니다 라는 말보다는요 예수를 잘 믿어요 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잘 믿어오고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는가라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았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죄사함과 함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영생.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내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복음이 담겨 있지요.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증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걸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증거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늘 간증하고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는 찬송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불러야 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거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잘 믿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 평안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십자가가 늘 함께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은혜라는 것이 나오지요. 그 은혜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늘 있는 거지요. 행복이라는 찬양도 불렀는데 행복도 역시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십자가와 함께 평안이 흐를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평안이 함께 흐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경비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영어로 시큐리티라고 부르죠. 시큐리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안전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마음이 편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즘은 잠금 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기도 잠금 장치가 있고 컴퓨터도 우리가 잠금 장치가 있고 집안에 들어갈 때도 잠금 장치를 풀고 나갈 때는 그것을 잠그기도 합니다. 2중, 3중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은 잘 잠그는데요, 정작 우리는 뭔가 하면 마음을 잠그는 장치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수시로 들랑거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마음의 적 사탄의 침공을 막아낼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와 함께 평안이 흘러서 내 마음을 수시로 들랑거리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막을 수 있는 잠금 장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지요. 여러분, 찬양하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MD 앤더슨 센터라는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는 한국 그 의사 한 분이 계신데 김의신 박사라고 있습니다. 암의 권위자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한국분 의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신문에 낸 컬럼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 몸 안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적인 암을 죽이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Natural Killer Cell. 그래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고마운 면역세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내추럴 킬러 셀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것을 물리쳐서 암에 걸리지 않고 암에 걸려도 금방 치료가 된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면역세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특히 면역세포의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일반 사람들보다 자그만치 1000배가 높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많이 웃는 사람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는 이 면역세포가 1000배 이상이나 더 나타나게 되었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김의신 박사님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할 때 그렇게 늘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암세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암세포를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적인 치료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세포는 자연적으로 몸 안에서 치유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말씀드린 날마다 많이 웃는 사람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암세포의 수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찬양을 많이 부르면 암에 걸릴 확률도 없어지고 암에 걸렸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곧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처럼 놀라운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평안이 흐르게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자연적인 치유의 세포가 찬송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안이 흐릅니다. 예수를 잘 믿으세요. 한경직 목사님의 정말 간단하고 짧은 덕담이지만 이거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 하늘에서 참된 평안이 내려오고 정말 힘들 때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금도 사랑하시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신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이 흐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두려움이 현대인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를 잘 믿을 때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는 여호와와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불만이 없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이 불만이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23편의 2절부터 5절까지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평안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있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죠,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 걸고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 평안, 그리고 날마다 새로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십니다. 내 이름 걸고 내가 평안을 지켜주리다. 그뿐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계속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렵고 힘든 곳을 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현재가 상당히 두렵고 무섭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 하면은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omfort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정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comfort, 정말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잔으로 기름을 부으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원수가 보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리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보라는 듯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보라는 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잔이 넘쳐난다면 내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해드렸던 시편 23편에 나오는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은요, 모든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금 나에게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나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지금 나를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데, 말씀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내 원수가 보라는 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이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어디를 갔다 오면, 여행 가다가 우리가 집에 올 때 되면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나는 집에 간다. 집에 뭐 뾰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 간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지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에게 어디를 가시오? 그러면 나 집에 갑니다. I'm going home. 갈 집이 있다는 것, 갈 가정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지요. 오늘 힘들게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가운데 따님하고 둘이 사시는 분이 계세요. 또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다 되셔서 이제 돌아가실 그러한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따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야, 나 이제 할렐루야 해야 될까 보다.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따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엄마, 목사님도 지금 지방에 가셨다가 토요일 날 오시는데 지금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그 권사님이요, 그래? 목사님 오시려면 며칠 남았니? 아, 이제 사흘 있으면 오시는데 목사님 오신 다음에 할렐루야를 해야지. 지금 할렐루야 하면 안 돼, 엄마. 권사님이 기다리셨어요. 연락을 받고 집회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시자마자 권사님을 신방하셨어요. 권사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시고 딸을 보시면서, 야, 나 이제 할렐루야 해도 되니? 따님이 더 재밌었어요. 엄마, 내일 주일인데 목사님 오늘 할렐루야 하면 바쁘시니까 예배 다 끝나고 할렐루야 하세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권사님이 그래?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다 끝나시고 그리고 저녁 때 다시 권사님 댁에 찾아왔는데 그때 권사님이
이제는 내가 할렐루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 이제 권사님 편안하게 천국 가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배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에 늦게 따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야, 정말 복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더 큰 축복이 아닙니까? 저도 가끔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끝나는 날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나를 지켜주시면 감사하지만, 건강하면 아멘이고 죽으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정말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사님은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고 모든 것이 넉넉했던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러한 은총,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집을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면 이민국에 가지요. 이민국에 가면 이민국에서 검사하는 검사관이 다른 것 하나도 물어보질 않습니다.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지는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입국 수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여권이 있으면 되죠. 여권이 있으면 통과시키고 여권이 없으면 통과를 안 시키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는 상관이 없지요. 여권이 필요한 거지요. 여권을 보여주면 통과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권을 패스포트라고 그러죠. 전에는 공항이 없을 때는 항구를 우리가 통해서 입국을 했죠. 패스포트라는 말은 포트를 패스한다는 거예요. 패스포트. 여권이 있어야 입국을 하듯이 천국을 가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천국의 여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 많이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살아서는 평안이고 죽어서는 천국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살아서는 평안이요 죽어서는 천국이라. 죽어서는 천국이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살아서는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기 위해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예수를 잘 믿고 내 마음속에 이런 참된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주님 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으며 세상에서 풍요로움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는 평안이요 죽어서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